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요. 잘 보입니까? 아니요. 근데 이거는 잘 봐야 돼요. 잘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안 빠지고 이렇게 자리를 막 옮겨놔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언자들을 통해 가만히 있어봐. 벌써 이상해졌어요. 벌써 이상해졌네. 미안합니다. 누가 잘못 건드렸어요. 이겁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아멘. 자,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자, 선지자, 우리 지금 성경하고 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이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자 미리 이렇게 예언해주는 미리 말을 해주는 사람 있죠. 앞일을 잘 모르죠. 그런 사람. 그런 옛날에 구약에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이래요. 자, 잘 봤어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아멘. 자, 많이 없어진다. 이제 진짜 없어진 게 아니라 막 흔들어 놨죠.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를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아멘. 우와, 잘 찾네. 이제 좀 없어질 거예요.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를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아멘. 다 없어졌어? 다 사라졌다.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를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아멘. 우와, 이야, 이 서영이랑 저 서희 언니도 잘한다. 점점 막 이렇게 잘 이어지고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 어? 서연이, 시연이도 잘하고요. 눈 가리고 한번 외워볼래요? 아니요. 그럼 왜 가려요? 자, 오늘 제목은요.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태어나는군요. 미리 약속을 해주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미리 언제 태어날 것이라고 미리 얘기가 됩니까? 안 되죠. 임신하고 뱃속에 들어 있어야지 병원에 가면 초음파 검사하고 아는 거죠. 아닌데.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죽는 건 죽는 거지만 태어나는 걸 미리 알 수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미리 약속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거 이번 달 달력이에요. 12월 달 달력 맞죠? 짜자잔 짜자잔. 제일 큰 글자 보입니까? 근데 왜 한 명은 이게 무슨 날이에요? 25일 12월 25일 성탄절. 맞아, 성탄절. 몇 명 울고 있는 거죠? 그건 난 모르겠네. 날 좀 봐달라 그래. 그날 좀 슬픈 일이 있었나 보지. 네. 신기한 거 있어요. 다 네. 6이 들어가 있는 것만 울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게. 우와, 진짜네. 우와, 예리한데? 문자를 싫어하나 보다. 진짜 육자만 울고 있네. 난 사자에 울고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육자만 울고 있다, 야. 삽사도 기분이 안 좋아. 자, 그런데 25일 날은 무슨 날이라고? 성탄절, 맞아. 이 12월 25일, 다음 주는요, 일요일이더라고요. 그죠?
아, 아까워요? 해야 되는데. 아, 아깝이. 공휴일과 겹쳐져서 아깝대요. 뭐요? 어? 원래 성탄절 원래 쉬는 날인데 일요일 하고 겹쳐져갖고 아깝대. 공휴일 없나? 차라리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성탄절이면 그날도 쉬고. 일요일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요일은 원래 기도하는 날인데 거기다가 예수님 생신이잖아요. 오, 너는 또 그렇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맞아, 맞아. 나도 좀 좋게 생각하고 있어. 예수님 탄생. 우리 여기서 다음 주에 우리 예수님 생일 파티를 한번 해야 되겠어. 네. 예수님 생일 파티.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일 파티 할까요? 네. 그리고 선물을 우리 하나씩 갖고 와야 되겠네요. 네. 예수님 주기 전에는 다 써놓을게요. 알았어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 생일 선물 준비하세요. 그럼 또 선생님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선물을 줄까? 선생님도 선물을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야, 12월 25일 무슨 날이야? 선물 받는 날이야? 아니야. 선물 드리는 날이에요. 예수님 생일인데 내가 왜 선물을 받냐고. 이상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막 선물 받으려고 그러죠. 네. 그건 근데 예수님 탄생을 모르는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무조건 나 선물 받는 날 좋은 날이구나, 신난다, 산타 할아버지한테 나 선물 받을 거야. 야, 이거는 산타 생일 아니냐 막 이러고. 근데요, 선물 받는 날은 5월 5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어린이날이면 어린이들 위해서 선물을 주지만요, 성탄절은요 예수님 생신인데 왜 너네가 막 선물 받으려고 막 기대를 하고 막 산타가 선물 주겠지, 엄마 아빠가 선물 주겠지, 이렇게. 크리스마스니까요. 크리스마스가 그래, 크리스마스가 예수 선물 받는 날이냐고. 네. 땡! 그래도 땡땡땡땡. 그래도 선물을 계속 받을 거예요. 안 주면 누가 준대? 형 벌써 받아버렸어? 6개 벌써 받았어요. 자,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네 생일 아니거든. 자, 그런데 이날은요 예수님 생신인데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날입니다. 인간이 예수님 인간 아니에요? 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되고 신도 되고. 신기하죠? 자세히 이번 주에 말씀해주고 신기할 거예요. 소요가 너무 어릴 때 왔다가 내년 동안 안 오다가 다시 오니까 이거 조금 헷갈리네.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진짜 당연해요. 이제 설명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오면요 설명 자세히 해줄게요. 아직도 모르는 어른도 있어요. 예수가 인간이냐 신이냐 뭐냐 하고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잘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대림절이라 그랬죠. 네. 들어봤죠? 대림절이 뭐냐고요. 대림절은요 몰라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 동안을 말합니다. 4주는요 한 주일 7일이죠. 4주는 며칠이에요? 4, 7, 28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4주 동안이니까 이번 주는 대림절 4주일 되는 대림절이에요. 질문. 네, 저 촛불 이따가 제가 받을게요. 오, 맞아. 이건 내가 빠뜨릴 뻔했네. 여기 앞에 촛불이 그죠? 5개 있죠? 네. 이 대림절 기념하는 기념초예요. 지금요. 알려주는 거예요. 제일 대림절 첫째 주는요 촛불 한 개만 켰어요. 그다음에 둘째 주는 2개 켰어요. 셋째 주는 못 봤어요. 3개 켰고요. 오늘은 몇 번째 주라고? 대림절? 넷째 주니까 지금 몇 개 켜 있어요? 지금 4개. 빨간 불을 언제 켤까요? 저요. 다음 주.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생신 딱 되는 날 켜는 거예요. 성탄절 날 켜는 거예요. 그런 거 몰랐죠? 근데 대림절이 뭐냐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한 주 지났고 또 한 주 지났고 셋째 주, 넷째 주 되고 드디어 예수님 탄생일이다 하고 이제 빨간 5개 다 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기다리는지 알아요? 너도 너네 생일을 기다리지? 네. 왜 기다려? 선물 받으러. 선물 받으러 기다리지. 근데 이따가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왜 우리가 대림절 동안에 뭘 해야 되고 왜 기다리는가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 알아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태어났을까? 모르죠? 천년? 에? 2000여 년 전에 태어났어요. 어떻게 아니? 그 기억하기 좋아요. 예. 3년 전. 2000년 전이라니까? 3년 전이요. 2000년은요 정말 오래됐죠. 아니요. 지금 몇 년도예요? 2022년도죠. 지금 그죠? 22년 12월 오늘이 며칠이더라? 2022년 12월 있잖아요. 지금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를 알려면 기억하기 되게 좋아요.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태어났어요. 잠깐만요. 2022년 전에 예수님 태어났어요. 그리고 2022년 거전 해를 어떻게 계산한지 알아요? 기원전 BC 몇 년이다. 영어로 before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전의 해를 BC라고 얘기해가지고 기원전 몇 년 이렇게 해도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아이고 아직 잘 모르는구나. 어르신들은 다 아시고요. 중학생 가면 다 알아요. 뭐요? BC 몇 년 이런 거 알아요. 20몇 년? BC는요 2000년 이전에 2022년 이전을 얘기할 때는 BC 몇 년 거꾸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계산하는. 그럼 숫자라면 마이너스. 그렇지요.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를 안 쓰고 BC 몇 년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2022년 전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태어났어요. 진짜 오래됐죠. 근데 그 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미리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오, 약속하고 태어나셨어요. 신기하죠? 약속을 하고 태어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죠? 누구 창조하신지 알아요? 정답. 아담과 하와. 그럼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그 부인을 갈비뼈를 채서 그 부인을 하와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엄청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뭐를 먹었어요? 근데요. 혹시 연주교에서 먹지 말라는 게 오렌지예요? 선악과. 선악과? 오렌지 아니에요. 오렌지 아니에요? 오렌지가 생겼네 진짜. 그림을 보니까 꼭 오렌지 같은데 오렌지가 아니고 선악과라고. 선악과 볶은 돼요 지금은? 지금 없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 태초에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 그때는 선악과 이거는 따먹지 마라 하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누가 유혹을 했죠? 사단, 뱀이 유혹을 한 거예요. 뱀이 막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는 또 아담을 해서 야 우리 이거 엄청 맛있게 생겼다 우리 먹자 하고 꼬셔갖고 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먹지 말랬는데 그걸 먹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사과 같아요. 그렇지. 사과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나는 선악과를 보지를 못해갖고 그림은 그냥 하여튼 사과 비슷하게 예쁘게 엄청 먹음직스러운 과일이었대요. 보기에는. 맛있겠다. 맛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기에 엄청 먹음직스러웠는데 그러고 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부터 어떻게 됐어요? 거역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화평하게 둘이서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이 뱀의 유혹을 죽었어요? 이겨내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죠. 죽죠. 그리고 나서 결국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는 이제 만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됐죠. 그런데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선지자, 예언자, 아까 예언자라고 그랬죠? 예언자, 선지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미가 선지자라는 분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약 2700년 전에 미리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이냐 그러면? 지금부터 2700년 전이면 예수가 태어나기 몇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까요? 2000을 대충 빼면 돼요. 2000을 빼면 돼요. 2700년 전이니까 지금 2000년 700년 전 되잖아요. 2700년이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리 선지자가 예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있어요? 오, 베들레헴 땅 있죠?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지도자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 바로 예수님이 미리 나오실 거라고 미가 선지자가 700년, 예수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질문. 근데 네가 선지자가 아직도 있어요? 아니죠. 옛날에 돌아가셨죠. 옛날이요? 그럼요. 100년 전에요? 응? 몇 년 전에? 100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100년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사람인데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분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약 26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에 내가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다윗이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이 그 족보에 보면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벌써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뭐라고? 내가 다윗의 집에서 내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미리미리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도 야 지금 성경에 지금 예수님 태어날 걸 미리미리 600년, 700년 전에 다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오실 거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 400년 전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야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금방 가네.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는 예수님 오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예언을 하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언하라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리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리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처녀가 잉태한 것까지 미리 다 얘기해 주셨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처녀가 잉태했죠. 처녀 누구였어? 마리아. 보라. 보라 처녀. 진짜 보라 처녀 마리아야. 이건 보라 이 말이야. 너 잘 들으라이. 보라이 잘 봐두라이 이 말이에요. 처녀는 누구냐면 마리아가 알고 보니까 마리아였어요. 그때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누구? 보라. 너 자꾸 장난칠 거야. 마리아가 처녀인데 잉태했다고 그랬죠. 임신했죠. 잉태라는 거 잉태가 임신 비슷한 말이죠. 아들 낳았죠. 딸을 낳은 게 아니라 예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무려 예수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하도록 하신 거예요. 놀랍죠? 어휴, 갑자기 뭐 예수가 탁 튀어나왔다 하면 안 되고 탁 탄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예언을 다 해놨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정말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외울 때 계속 맨날 외우죠? 네. 기억납니까? 그렇죠. 자, 또한 미가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께서 어디에 태어날 것이라는까지 정확히 말씀했어요. 다윗의 집이요. 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야.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까지 미리 다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말씀이 그대로 예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 마리아 이야기 잠깐만 한번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다가왔어. 배가 점점점점 불러왔어. 그런데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야, 너희들 모두 너네 고향 가서 등록을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주민등록 뭐 쉽게 하죠. 주민센터 가면요 출생신고도 하고 주민등록 새로 발급받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뽀로로 걸어가면 되는데 옛날에는요 자기 고향까지 가서, 근데 고향 가는데 뭐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으니까 어떻게 갔을까? 배가 부른데 걸어서 낙타 타고 말 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 고향에 주민등록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됐다고? 임신을 해갖고 배가 이제 엄청 나올 때가 다가왔어요. 배가 엄청 불렀겠죠. 마리아 남편 누구야? 요셉이죠.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방이 없어서, 빈 방이 없어서 어디에서 아기를 낳게 된지 알아요? 정답. 서연이 정답. 정답 헛간. 헛간. 마국간이 어딘지 알아요? 헛간 비슷해요. 마국간인데요. 말들이 이렇게 자고 하는 그런, 옛날에 말 많이 키우는 집, 뭐 소를 키우는 시골 가도 소 마국간도 있어요. 소냄새 엄청 나요. 맞아요. 그럼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거는 다음 주일날 성탄절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누가 와서 축하해주고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다시 해주고, 오늘은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는지 미리 예약이 아니라 예언이 됐다는 걸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죄가 있다 그랬죠 아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그랬죠. 근데 우리 사람들 죄를 또 자꾸 지으니까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관계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사셨냐 하면요 33년 동안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야기 들었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서요. 예수님 못 밖에 보낼 때 있잖아요. 예. 마취 같은 거 안 했어요? 응? 마취 같은 거 안 했어요? 마취도 없이요. 너무너무 옛날에는 그 십자가형이 제일 무서운 근데 거. 민들레를 만든 거 먹으면 괜찮은데요? 믿을래요? 네?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막 그랬대요. 너무 힘들까봐. 근데 그때는요 제일 큰 형벌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을 막 박고 매달려서 죽게 했어. 마취도 없이요? 어? 마취도 없이요? 당연히 마취 없이. 아프겠다. 너무 아프죠. 막 이거를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고 막 여기도 피가 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 전에 부활절 때 부활했던 얘기 해줬죠. 부활절이 언제죠? 그때가 4월달이에요, 그죠? 자, 돈 자세한 얘기. 근데 부활절 때 달걀사봐요. 맞아요. 달걀도 선물로 주고 했었어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성탄절이 그러니까 어떤 날이에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엄청 큰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진 날인 거야, 성탄절 날이. 그래서 예수님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성탄절 날은, 성탄절이 오기 전에 이 대림절에 오신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대로 미리 오실 약속을 미리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는 그런 체험교회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줄게요. 지금 대림절, 사주 대림절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오신 날 기념해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떤 건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걸 제일 기뻐하셔요. 응?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이라는 것은 사람을 서로 사랑한다는 거야. 동생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주위에 힘든 사람도 사랑하고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주위에 사랑을 실천하자고. 어때?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오늘부터 매일매일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한 일을 한 가지 하기, 사랑을 하나 실천하기. 어때요? 우리 약속할까요? 네. 약속? 네. 약속? 쉬워요. 어렵다고 어렵지만 생각을 딱 하면 실천할 수 있어요. 이웃에 가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서영이는 진짜 잘하는 거 내가 하나 봤는데 이거 집게를 들고 제일 종량 봉투를 들고 주위에 아빠랑 다니면서 쓰레기를 다 줍더라고. 그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깨끗하면 이웃 사람들 다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깨끗하면 다 기분 좋죠? 네. 나 서영이 봤어. 그때 너 봉사했지? 집게를 들고 종량제 봉투 주고 빙 오후에 추운데 아빠랑 같이 그거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면 친구들 힘든 친구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도 좀 도와주고 왕따 당하는데 좀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나이 많고 힘든 사람 좀 자리도 양보해드리고 뭐 하여튼 사랑을 베풀자는 거야. 하루에 한 가지 이상 꼭 뭐 엄마를 많이 도와주면 그것도 엄마를 사랑하는 거죠. 동생을 많이 사랑해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아주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체험교회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안녕.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우리 찬송가 1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25장입니다.